제가 이런 유머를 보고 야, 참 재미있다 생각을 했는데요. 직업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직업별로.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앓느니 죽겠다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 중에서도 산부인과 의사는 누굴 싫어할까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사람들 싫어한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누굴 제일 싫어할까요? 생긴 대로 살겠다는 사람 싫어합니다.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밥이 보약이다 하는 사람들.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씻겠다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변호사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학교 교사가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선생님들 계시죠? 하나를 가르치며 열을 하는 학생들. 여행업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사람들. 산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골프공 제조업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 하나로 라운딩 끝내겠다는 사람들. 자, 이걸 보면 멀쩡한 사람들인데 이유 없이 싫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싫어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런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랑 맞는 사람들하고 끼리끼리 어울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성향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특정한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꿈은 온 세상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일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부탁은 너희들은 세계로 가라.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한번 이 주님의 비전을 보십시오. 주님은 온 세상을 마음에 품고 온 열방을 마음에 품고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머리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훌륭한 몸입니다. 제가 가끔 축구를 하거나 탁구를 할 때 내가 훌륭한 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머리로는 틀림없이 패스가 온 공을 발 앞에 두고 멋지게 상대를 제끼고 달려가고 있는데
공에 닿기도 전에 이미 넘어지고 있습니다. 탁구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저 끝에 넘어오고 있으면 달려가서 그 공을 쳐야 되는데 그 끝까지 가기는커녕 절반도 가지 못해서 몸이 멈춰 있는 것을 보고 이 몸이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 때 어떤 몸된 교회를 바라시고 계시겠습니까? 생각하시는 대로 움직여주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조금밖에 예수님의 생각을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생각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부족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꿈을 가장 아름답게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세계를 품은 교회였고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모델과도 같은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이 짧은 3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작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안디옥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큰 가슴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큰 가슴, big heart. 이 마음이 크다, 마음이 넓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교회는 귀족과 평민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비전을 공유한 교회였습니다. 유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학교 문턱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많고 적음이 이 교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신분의 차이, 남녀의 차이, 지역의 차이, 피부색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전혀 이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녹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은 큰 가슴을 품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크기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넓게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가진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정치색을 가진 사람,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똑같이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커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절에 그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신분으로 말하자면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쓰도록 내어놓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다. 누구랑? 헤롯이랑. 헤롯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왕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족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니게르라 불리던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영어로 말하면 니그로입니다. 니그로란 흑인이죠, 흑인. 그런가 하면 구레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요즘 말로 말하면 키레네,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온 루기오, 이 사람도 흑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교회를 그냥 다녔을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지도자 반열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받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신분이 있어야 되고 특정한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인종을 뛰어넘는 큰 가슴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인종차별에 앞장섰던, 그것도 어떤 신학적 이유와 이론을 가지고 흑인들을 차별하고 핍박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백인들과 흑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흑백의 이런 인종차별적인 차별과 분리의 장벽이 아니라 또 다른 장벽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고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큰 가슴을 가졌던 안디옥 교회를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자, 여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선교의 힘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긴다 하는 것은 예배를 뜻하는 것이고, 금식하면서 주를 섬겼다 하는 것은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음성이 들렸다.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부탁하고 계시죠?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 무슨 일일까요?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역을 지금 안디옥 교회에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라고요?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임재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의 이
텅 빈 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수북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쌓이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이미 들려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선교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의 모든 사역은 메마르게 되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없이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 아시죠?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예배이죠. 근데 그 예배가 없는 상태에서 분주하게 일하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쟤 좀 보내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오만방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 없이, 성령 충만한 없이,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 없이 사역에 힘쓰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뒷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너무 예수님을 맞이하느라고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져 있는 마르다를 가서 위로해주고, 아마 이런 일들을 마리아는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다간 그 그릇들을 씻으면서 마리아가 툴툴거렸을까요? 이 뒷채를 다 나한테 맡기다니.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이고 사역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예배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그것은 초월주의고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 사역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와 사역의 균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 그곳에는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의 장으로 뛰쳐나가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세계 선교에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죠. 이 서비스는 섬김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이 예배이고 예배가 섬김입니다. 마치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에 가면 이런 액자가 붙어 있죠.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곧 기도이다. 기도와 노동이 하나가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없이는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참되고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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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여기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굉장하지 않습니까? 연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곳에 천사들이 둘러싸서 찬양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 그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진동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예배, 그게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갈망하는 그런 예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그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서 몸을 조아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때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인생의 부족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예배, 바로 그런 예배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게 되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은 마치 엑스레이 앞에 섰을 때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몸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전혀 드러나지 않던, 그래서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정직하게 살았지, 이만하면 남보다 낫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 잘못된 자아의식이 깨지고 교만이 산산이 부서지고,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제 보니 제 말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말은 없었고 죽이는 말만 있었군요. 저의 생각이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고 더럽고 부정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군요.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무릎 꿇을 때 오히려 주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자, 바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타보르산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아파하던, 그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던 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가 그 너무나도 간절한 가운데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즉각적으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를 나가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귀신 들려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귀신, 탐욕의 귀신, 정욕의 귀신, 음란의 귀신, 거짓말의 귀신, 이 귀신들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져서 살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져가고 있고 깨어져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헛되고 헛된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때 저들은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저도 영생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시며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저 세상을 보아라. 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보아라. 저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보아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야 비로소 이 예배는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터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서 이 수북히 쌓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놀라운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을 전해다오, 이 축복을 나누어다오, 연약한 자를 일으켜다오, 무너져 있는 자들을 다시 세워다오,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각자 보내시는 자리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의 소명을 따라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따라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고자 하는 그 소명의 자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의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이루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신실한 몸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가장 좋은 것을 희생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는 교회였다. 왜요? 자, 지금 성령의 음성이 뭘 지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내라고요? 네? 바울과 바나바. 하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이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던 설교자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던 상담 사역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푸른나무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인재들만 뽑아서 선교지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셨죠? 저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탁월한 인재구나. 본인이 가장 탁월한 인재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보냄받을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파송되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더 예배가 풍성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얼마나 더 반갑고 즐겁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최고의 찬양 사역자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시면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송정미 사모를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 사역자로 예배 인도자로 세우면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또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들이 원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어보내서 찬양 사역을 하고 오게 하는 것, 그게 우리 나름대로 희생하는, 너무 뻔뻔한 얘기인가요? 그러면 한 달에 3번 보내고 한 번만 여기서 찬양 인도 뭐가 되었든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그리고 섬기는 분들도 다 그렇게 섬깁니다. 그렇지만 푸른나무 교회가 주최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강력한 영성의 원천이었던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 예배는 찬양 예배였어요. 그리고 3일 기도회가 기도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는 모여서 부흥회처럼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었고요. 저도 제가 처음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처음 섬겼던 교회가 신현균 목사님이라는 부흥사 목사님의 교회였는데, 신현균 목사님은 주일 오전 예배는 너무 점잖게 설교하셨어요. 부흥사 같지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 때는 완전히 부흥회로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저녁 예배를 사모했었어요. 그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야지 주일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주일 예배, 저녁 예배의 경험이 저의 삶에 저의 영성에 가장 기초를 쌓아주었다는 사실을 지금 돌이켜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예배가 너무나도 많이 없어진 이 시대에 정말 찬양의 목마른, 주일 저녁 예배 찬양할 때마다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푸른나무 교회라는 이름도 내세우지 않고 또 송정미 미니스트리라는 이름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오십시오. 와서 푸른나무 교회에 등록하시고 여기 출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셔서 여기서 받은 그 힘으로 또 당신의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 지역 교회들에 가서 섬기십시오. 일터에서 섬기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저녁 찬양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탁월한 지도자를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안디옥 교회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이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sacrifice, 우리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때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조건은 흠과 티가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흠과 티가 없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드리면서 계산하면서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신영균 목사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신영균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쓰셨던 예화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무슨 예화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냐면, 이 어떤 교회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걸 드려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걸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대요. 근데 첫 번째 교인이 그러더래요. 나는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던진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내가 갖고 이쪽에 있는 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더래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여기서 내가 가진 캐시를 다 던진 다음에 원안에 들어간 건 하나님 드리고 원 밖에 있는 건 내가 다 갖는다고. 그랬더니 마지막 교인이 그러더래. 야,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드릴 수가 있냐.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다 드리냐고. 그랬더니 나는 내가 가진 거를 전부 하늘로 던져 올리면서 하나님 다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는 드리고 그냥 땅에 떨어진 건 다 내가 갖는다고.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바게이닝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릴 것과 내가 가질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전부를 드리는 상징적인 표현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시간도 물질도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으로 내가 쓴다. 사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게 11조다. 그 11조를 가지고 우리는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쉼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최선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교회가 되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